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람이 할례를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란 명칭은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며, 완전하라는 말은 흠이 없이 깨끗하여 비난할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을 하신 것은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횃불 언약을 깨는 사건이 발생하고 14년이 지난 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종합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 3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다시 깨뜨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과 연결시키면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깨뜨려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된다는 것을 알고 사레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이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식을 얻으려 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이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 이상 깨트리지 않고 항상 잘 지키는 언약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한다는 약속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주시면 아브라함이 깨트려 버리는 악순환이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이 깰 수 없는 언약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렸는데, 본절에서 엎드렸다는 말은 얼굴을 비롯한 온 몸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을 가리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린 것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감사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까지에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창세기 17장 2절에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준 것은 아브라함이 헷불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고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께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언약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법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에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했는데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해 보면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제외되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창세기 17장 8절에서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고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형제들과 동맹을 맺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게 하는 내용이 삭제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아브라함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가 사라졌다는 것을 나타내며 받아야 할 징계가 사라졌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으로 태어나 받아야 할 징계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할례를 받으면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영원한 언약과 그 어떠한 연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남자의 표피를 베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몸에 영원한 언약을 항상 잘 지키고 있다는 표적을 가지므로 이제 영원한 언약을 깨트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볍게 깨버리는 아브라함을 고려하여 만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할례를 받으면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표징이라는 말은 증거 혹은 물증을 뜻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여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베는 것이며,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였고,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으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집에서 태어난 종이든지 돈을 주고 사온 종이든지 모두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집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야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들도 할례를 받게 한 것은 횃불 언약이 사레의 여종 하갈로 인하여 깨어진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여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자식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뜻으로 할례를 받게 하여 본인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참여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할례의 의미를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할례의 의미를 배워 실질적으로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들에 대한 규정을 만든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태어날 아들을 하찮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식도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이 주실 자식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할례는 횃불 언약을 어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약식으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기업으로 준다는 것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 기업을 철저히 지켜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며 전쟁에서 빼앗기더라도 반드시 되찾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횃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쪼개진 짐승처럼 되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어기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이 발견한 샘을 그의 소유로 인정하여 횃불 언약을 깨트림으로 아브라함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피를 흘리고 마땅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죄를 사하여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이 발견한 셈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므로 횃불 언약을 어겼으며 아브라함은 징계를 받아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죽어야만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횃불 언약을 어긴 아브라함을 징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심판하여 생명을 죽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선언한 말씀이 거짓이 되고 징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맺은 모든 언약의 진실성에 의문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어긴 아브라함을 징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롭다고 선언하신 말씀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할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가죽을 잘라서 피를 흘림으로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어김으로 반으로 쪼개지는 짐승처럼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었으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므로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징계는 사라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누군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징계를 받고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를 가진 할례는 이러한 의미에서 신약시대의 세례와 매우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대신 죽었는가? 그런데 성경에서 누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죽었는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함에도 밝히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나타난 정황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이 85세에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아브라함이 헷불 언약을 어겼다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까지 14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위하여 대신 죽은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직분을 주실 때 두 가지의 경우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처럼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 직분을 전수받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생명이 위태하여 더 이상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후계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직분을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였는데,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멜기세덱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역대상 16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기름 부은 자와 선지자로 호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이후에서 멜기세덱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은 그가 인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 멜기세덱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선지자 역할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엘리야가 죽을 때 가깝다고 판단하여 죽을 때가 가깝다고 판단하여 하나님이 정해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가 되게 하였듯이 멜기세덱도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에 계속 살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기간에도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까지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멜기세덱이 떠남으로 생긴 결과이며, 멜기세덱이 떠났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여부수 족속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며,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멜기세덱이 왔으며, 멜기세덱이 가나안 7 족속들의 끊임없는 공격도 막아주었는데 여부수 족속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사탄의 정당한 요구였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대신하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법에 대하여 잘 알고 사리에 밝은 사탄이 아브라함의 생명 대신 예루살렘을 원했고, 하나님이 사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판단이 되며, 멜기세덱이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모든 직분을 아브라함에게 물려주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직분을 주었다면 멜기세덱의 통치권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을 통치했지만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증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통치하는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직분을 아브라함이 전수받았지만 멜기세덱이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욥의 말년이 초라해졌으며,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롯이 초라해지고, 롯의 가정에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듯이 사레도 사라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는데, 창세기 17장 16절에서 사라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과 같다는 것은 사라도 영원한 언약에 동참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깨는데 사레가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는 영원한 언약에 공식적으로 사레를 동참시켰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면서 사레를 동참시킨 것은 할례를 받은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데 사라의 역할이 아브라함의 역할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태어날 자식을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포기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사라의 생식 능력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판단하기에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의 장래에 성취될 약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증거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며 내가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라를 통하여 반드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 짓게 하였는데,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을 짓게 한 것은 태어난 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항상 웃음을 준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20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스마엘 후손에 대해서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서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을 가리키는데, 아마도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아들로 인정받게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을 살펴보면 창세기 17장 20절에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준 약속의 내용과 비교하면 창세기 17장 20절에서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12방백을 낳을 것이라 하였는데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서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음으로 성취되었고,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도 후세에 이스마엘 자손이 큰 나라를 건설하여 세력을 떨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전해준 내용은 이스마엘 자손의 성격과 관련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내용은 외부로 드러난 이스마엘의 아들의 숫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마엘과 그 집에서 성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와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언약에 동참하였으며, 그동안 수차례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깨뜨렸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깨뜨릴 수 없게 되었고, 항상 언약을 잘 지키고 있다는 증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이스마엘은 13세였다고 성경이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하여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하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위대한 역사가 참으로 우리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